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힘차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음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 많을 텐데요. 그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아마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직면한 상황은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학자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는 급속히 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 종교의 일부로 전락 가능한 곳이 바로 한국교회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이러한 소식과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설교를 우리는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잠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주일 설교를 3편이나 썼어요.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3편의 설교를 써놓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해야 될까요? 라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직면하게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 중에 하나인 우리 광림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실패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광림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해결책을 주시는 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앞으로 걸릴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광림교회에게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과연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더 나아가서 우리 광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 때마다 집중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오리엔테이션 격의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부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만큼 부의 수준이 높은 만큼 빈부격차도 또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항구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항구 도시의 안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는요, 아주 음란한 도시로 소문나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 고리티안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고린티안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음란의 대표적인 지역 하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모든 음란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가장 높은 언덕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 신전을 찾았고요. 그 신전에는요, 약 1000명에 해당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은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신과 교합함으로써 신과 접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문깽뚱한 이야기를 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면서 음란한 짓들을 행했고, 게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가 없는 날이면 여사제들이요, 도시 한복판으로 내려와서 음란 행위로 돈을 벌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지역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공창이 자연스럽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음란들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고린티안이라는 말로 음란한 사람을 일컬을 만큼 그 음란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음란으로 이야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이들의 음란 행위로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동성애자가 거의 태초하다시피, 이렇게 처음 나왔다시피 하는 정도로 동성애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 지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사도행전 18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던 바울은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야 되겠죠. 아니, 바울이 왜 아덴에 머물렀다가 갑자기 고린도로 갔냐 이거야. 왜? 바울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계획하고 고린도로 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우리 말씀을 좀 또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에게 헌금과 물품 등을 가져다 주는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어떤 한 지역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이라든지 어떠한 전도 사역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다 주기로, 만나기로, 아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들보다 먼저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도착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참을 지나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지켜보며 바울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격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격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래요. 바울이 성도들을 기다리면서 시내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언덕에 있는 신전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뭐하는 신전이지라고 가봤는데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음행이 벌어지는 모습을 바울의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그러다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냐? 격분하였다고요. 이 격분이라는 게 격하게 화내는 게 격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격분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투가 임한 거예요. 어떠한 질투가 임했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우상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저런 영광을 우상, 쓸데없는 그러한 우상에게 주고 있다니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칩니다. 어떤 사고를 치냐? 아덴의 철학자들과 한판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덴에서 바울은 자기의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철학자들을 상대해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덴에서 어떠한 실적도 없는 채 고린도로 떠밀려 가게 된 게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간 게 아니라 바울은요, 단순히 떠밀려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어떤 계획이 없이 가다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문제가 닥쳤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원래 아덴에 있었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원래는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를 받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아덴에서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니까 정작 만날 사람들은 못 만나고 내가 가진 것 없어요. 그러니 먹고 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저기 돈벌이를 할 만한 곳을 찾으면서 기웃거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바로 누구를 만났냐? 우리가 이제 이름 들어본 사람 만난 거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아굴라는 원래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브리스길라를 이제 아내로 두었단 말이죠.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황제로 유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뭐라고 명명을 했냐?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예수쟁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전부 쫓아내라라는 명령을 황제의 명령으로 받들고 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브리스길라는요, 로마 귀족의 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보장된 안락한 생활을, 명예와 재산들을 다 버리고 남편과 함께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한 부부에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밥벌이를 해야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바울이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바울이 어느 가게를 기웃거릴까요? 천막 가게를 기웃거리게 되겠죠. 어디 일자리 없나 하고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 가게를 기웃거리다가 젊은 부부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가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이죠.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에는 얼핏 보아도 일감이 겁나게 많았어요. 왜 겁나게 많았냐면 로마에서 쫓겨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로 사람이 몰려오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임시 거주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이 필요한 거예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의 수요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니 아굴라 부부가
너무나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긴 해야 되는데 마침 바울이 그곳에서 천막을 짜는 기술이 있다는 걸 알고 아굴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들며 생활했고, 훗날 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똑같이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를 쓸 때 늘 첫머리에 대부분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늘 증거하고 다녀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바울을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가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항상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비를 가려내고자 늘 편지 가운데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사도일까요? 사도가 아닐까요?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는 쉽지만,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니까 정확히 답부터 말하면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일부 몇몇 분들이 목사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라고 칭해요. 그런데 사도는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끝난 직분이에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배웠거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걸 가르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은 지금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던 시절에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도 바울에게만 얘기해 주셨냐? 바울을 눈뜨게 해줬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사도권 문제로 공격받는 거예요. 분명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굳이 사도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였냐? 물론 사도권이라는 권리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손상될까 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제가 목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소문에 신지훈 목사가 정확한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목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뭐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지훈 목사를 통하여서 배웠던 성경 공부는 뭐가 되고, 함께 묵혀왔던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큰 고민에 빠지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과 같이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되지 않으려면 증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인 목사이며 한국신학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MDB 과정을 졸업했으며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증언이 있어야만이 제가 풀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 주는 말씀이 진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네,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전주 광림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교단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교단 중심으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임을 까먹게 돼요. 또한 각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단에만 치우치게 되면요.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똑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즉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에 관심을 많이 받게 돼요. 즉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 매개체가 된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다.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다. 따를 만한 지도자도 없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러한 책에 서문이 쓰여진 책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한국교회가요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누구의 책임이 있냐?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목회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각 교회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왜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고 모두 다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자들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더 나아가 죄송하지만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각 교회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바울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게바와 아볼로가 교회를 이끌었거든요. 그 뒤 고린도 교회는 각각 당파를 나눈 채 서로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분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필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뭉쳤냐?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당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끼리끼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냐? 말씀드렸죠.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고요? 돈이 넘치는 지역이었다니까요. 부자 동네였어요. 모두 부품 꿈을 안고 저 멀리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왔다고요. 그러한 탓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선포요? 성공지향적인 복음이 선포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더라. 또한 편리한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야,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말고 쉽게 믿어. 라는 것들이 고린도 지역 안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고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하여서 2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문깽뚱한 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엇이든 해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펼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덧입고 있던 비복음적인 껍질들을 다 벗어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절절하게 복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꿈꾸는 그 참된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